네,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오직 역대상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야베스가 역대상 2장 55절에서 언급되는 지명 야베스와 관련이 있다면 그는 역대상 2장 50절에 등장하는 훌의 아들 소발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성경학자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우리가 9절 10절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8절에 등장하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근거해서 이 사람의 고스의 형제이거나 고스의 아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뭐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아차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이름으로서 원래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실 때마다 그의 이름이 고통이다 혹은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본문 10절에 보시게 되면 야베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근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오추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베스가 자기의 심적인 육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는데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의 비결을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야베스가 응답받았던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비결, 그것은 야베스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네, 누구에게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할 때 이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뢰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야베스가 그냥 아뢰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원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고통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다른 종교도 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소원의 드림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다고 하면 그 찾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간절히 나를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비단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용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기도하든 우리가 작게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말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깊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앞쪽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지금 보여주실 텐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곧 기도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듯이, 그리고 새벽 미명에 나아가셔서 모든 중요한 사건들, 모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일들 앞두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회복되고 나면 기도할게요. 목사님, 사정이 나아지면 기도할게요. 목사님, 시간이 좀 더 생기면 기도할게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복되고 나서 사정이 나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서가 바로 영적인 순서가 바로 잡힐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야베스의 기도, 성경에 나온 구절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적으시거나 아니면 따로 여러분 컴퓨터로 뽑으실 수 있는 분은 조금 뽑으셔서 여러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두시고 성경에 좀 꼽아두시고 하시면서 우리도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야베스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야베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의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본문의 10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줄친 부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에서 야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을 보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가 기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하련다고요? 이루려 함이니라. 네, 여기에서도 야베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시게 되면 야베스가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던,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에게 장애가 있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특정한 고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그의 고통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뛰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자꾸만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그런 마음을 주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골드스미스가 했던 말인데요. 골드스미스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흔들리고 쓰러짐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시 일어나라고,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우리 형제 한 명이, 이제 아주 젊은 형제인데 찬양 인도하는 형제예요. 어디를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